찬송가 25장 찬송하심으로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은 모아도다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동문 133장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3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여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장자된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시되 주여 그러하외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찬송가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덮어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신 후에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이 아침에 부활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부활의 소망을 우리 심령 가운데 매일매일 새롭게 그것을 기억하고 주 앞에서 믿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오늘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겨나갈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환경이 변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어려운 일들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하고 마음 가운데 상처를 받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사망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붙들고 그 믿음 가운데 세워져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생명의 그 길을 기쁨으로 달려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듯이 우리의 삶 또한, 우리의 믿음 또한, 우리의 생활 또한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시고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으며 오늘도 기쁘게 달려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심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예배드리는 심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그들의 믿음이 세워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며 헌신할 수 있는 헌신의 결단이 있을 수 있는 귀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산위의 등불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제단을 기억하셔서 날마다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질 때마다 이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는 심령들이 더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을 넓혀가는 일들, 선교의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 이 산위의 등불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도들이 있사오니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나가며 이 땅의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져 갈 수 있는 훈련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성장하여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우리들의 신앙들이 소생케 되어지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모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든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것으로 실족하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 하고 도마가 다른 제자들과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나사로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오늘 이 나사로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병들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나사로에게는 두 자매가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라고 하는 여동생들이었습니다. 이 마리아는 오늘 여기 2절 말씀 보니까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아마 이때부터 이 나사로 가정과 예수님과의 인연이 시작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나사로의 가정은 그렇게 가난한 가정은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이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다가 최선을 다해서 의원을 찾고 약들을 찾아서 그 나사로를 낫게 하려고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힘을 쓰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나사로의 병이 호전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나사로와 이 마리아와 마르다 이 세 사람은 예수님께 아주 각별한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 5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3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다의 관계는 굉장히 각별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면서 누가 병들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면 아마 예수님과 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관계가 각별한 관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4절과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병들어 죽게 된 이 나사로의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사로를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 분명히 아셨어요. 그래서 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본인께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시고 또 함께 영광을 받으실 거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들으신 후에 이틀을 더 거기 유했다.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럼 빨리 가서 그 사람을 고쳐줘야 될 터인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이틀을 더 유했다. 왜 이틀을 더 유했을까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를 예수님께서는 기다리셨던 거죠. 하나님의 시계가 째깍째깍 돌아갈 때 하나님의 시계가 그 알람이 딱 울리는 그때를 예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들의 시계와 하나님의 시계는 조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시계가 째깍째깍 움직이지만 우리들의 시계는 너무 빨리 때로는 너무 늦게 움직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계, 하나님의 때와 정확하게 우리들의 때가 맞춰져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때에 우리가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택하셨어요. 영광 받으시는 도구로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입장을 한번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지금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급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왜 빨리 오시지 않지? 왜 예수님 빨리 오시지 않지? 이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 정말로 나사로가 숨쉬기도 힘들고 막 목이 조여오는 이런 상황, 눈물과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빨리 오시지 않지? 왜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지?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때로는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인내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계가 가고 있으면 그 하나님의 시계에 맞춰서 우리들의 시계도 같이 움직여주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시계는 10시인데 우리는 이미 12시에 가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왜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지? 때로는 하나님의 시계는 10시인데 우리는 아직 8시에 머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이 교통이 되지 않으니, 소통이 되지 않으니 하나님의 때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늘 조급하고 마음이 늘 어렵고 그 마음 가운데 눈물과 고통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75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만국의 열국의 아비가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죠. 이삭을 낳기까지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하나님의 때는 25년이라는 시간을 아브라함에게 인내하기를 요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인내의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들의 시간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영광 받으시기로 그런 도구로 선택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인내의 시간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믿음으로 잘 견뎌내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로 다시 가자, 나사로에게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에게 가자 할 때 제자들은 그 유대로 다시 돌아가기가 싫었던 것 같아요. 8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리로 가려고 하십니까?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 치려고 했는데 왜 유대로 지금 가시려고 합니까? 안 가시면 안 됩니까? 거기 가면 죽을 자리인데 왜 그리로 가려고 하십니까? 고난의 자리인데 왜 그리로 가려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아니다. 나사로가 지금 병들었고 지금 잠을 자고 있으니 내가 깨우러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얘기하죠. 12절 말씀 보니까 잠들었으면 스스로 알아서 일어날 것 아닙니까? 못하러 갑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말씀하시고 15절 말씀 보니까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부활해야 될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그 부활에 관한 것을 언지를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실 때 16절 보니까 디두모라고 한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아유 그래 이렇게 된 거 어쩔 수 없어. 예수님 따라가자.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그 죽을 자리라는 거 알아요. 가서 돌 맞을지도 몰라요. 잡혀 죽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 가시니까 우리도 가자. 라고 도마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자포자기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내가 정말 기쁘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좋지만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좀 억지로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기쁘진 않지만 그래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 도마와 같은 믿음이 오늘날은 참 귀한 믿음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따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요즘도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자 하실 때, 그 죽음의 자리에 가자 하실 때, 주님, 혼자 가십시오. 저는 가기 싫습니다. 굳이 제가 거기까지 가야 됩니까? 제가 굳이 거기 가야 됩니까? 주님 혼자 가시면 안 됩니까? 주님께서 저를 그 자리에 가자고 하시면 저는 주님 더 이상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거부하는 그런 성도들이 요즘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주님과 함께 그 죽음의 자리에 같이 갈 수 있는 성도가, 그 제자가 요즘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거. 요즘 친구 목사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성도들이 신방을 받지 않으려고 한대요. 등록 신방도 받지 않으려고 하고 생일 신방도 받지 않으려고 하고 그냥 목사님이 자기 집에 찾아오는 것이 싫은 거죠. 목사님이 집에 온다고 하면 청소도 해야죠. 뭐 음식도 준비해야죠. 그런 거 다 귀찮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터치하지 말라는 겁니다. 구역예배 좀 나오라고 하면, 구역예배 자꾸 나오라고 하면 전 교회 안 나갑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간 이 도마처럼, 그래, 마음에 조금 들지 않아요. 마음에 기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기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지라고 내 발걸음과 내 마음과 내 삶을 옮길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요즘에는 그런 성도조차도 귀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목회자가 11조나 헌금에 관한 설교를 하면 왜 그런 설교를 하냐고 따지는 성도들이 있고, 목사님이 나한테 이런 요구를 하면 난 교회를 떠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세대가 된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지 않으면, 예수님과 함께 그 죽는 자리에 서지 않으면, 내 마음이 기쁘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나사로가 부활한 것을 목격할 수 없습니다. 나사로가 부활하는 것을 체험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결단이 있을 때 우리가 부활의 신앙 또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7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와 마르다를 만나러 가셨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21절 말씀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리고 마리아가 32절에 나와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뵙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습니다라는 이 말이 주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라는 이야기죠. 주님 조금만 빨리 오시죠.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주님께서 조금만 빨리 오셨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제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조금만 빨리 오시지 왜 이리 늦으셨어요? 우리가 힘들 때 왜 우리를 외면하셨어요? 내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 어디 계셨어요? 이런 말과 사실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이게 원망 아닌 원망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경우를 겪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희망이 끝났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놓고 기도했는데, 내가 정말 원하고 소원하는 것을 놓고 기도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우리의 희망이 다 사라졌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잃었습니다. 내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내 사업이 망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실망감과 상실감, 무너진 자존심,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뭐 하나, 왜 나는 다른 사람들이 다 누리는 그런 보통 일반적인 행복조차도 가질 만한 그런 여건이 되지 않나.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왜 하나님? 왜 접니까? 왜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내버려 두셨습니까? 함께 하신다고 해놓고 왜 저를 도와주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죽었지 않았습니까? 왜 예수님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런 말 가운데 참 감사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마르다가 여기 27절 말씀 보면 주여 그라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라는 고백을 해요. 주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왜 저를 혼자 내버려 두셨어요? 왜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죽음 가운데 있을 때 혼자 내버려 두셨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혼자 있었던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는 그 마르다의 모습이 참으로 귀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혼자 나를 내버려 두셨어요? 그런 하나님, 난 하나님 믿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마르다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리고 35절 말씀 보니까 33절부터 35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그가 우는 거가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가 있는 무덤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한 불과 5분, 10분 뒤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럼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올 거예요. 예수님 그 모든 걸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왜 비통하셨을까요? 왜 그 우는 사람들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정말로 이제 파산하게 됐어. 은행에서 돈이 나오지 않아서 정말로 이제 파산할 수 있는 시간이 오늘 5시 은행문이 닫는 시간이면 끝나는 거예요. 시간이 한두 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친구가 한 사람 왔습니다. 그 친구가 이 친구를 도와줄 수 있는 넉넉한 돈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이 옆에 있는 친구가 이 친구가 나 지금 이제 큰일 났어. 1시간이면 모든 것이 끝나라고 안절부절하고 마음이 상해서 울고불고 할 때 옆에 있는 친구가 괜찮아. 다 해결될 방법이 있어.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 친구가 와서 같이 울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애통해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울고 계신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아파하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서 한 발자국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하고 우리가 슬퍼하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래, 그 아픔 내가 안다. 얼마나 힘들었어. 얼마나 마음이 상했어. 그러면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그 고통을 경험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 내가 네 아픔 다 안다. 내가 너 어려웠던 거 다 안다. 나도 너와 같이 눈물을 흘리잖니. 이제 같이 한번 일어나 보자. 이제 같이 한번 일어나 보자. 그러면서 우리들을 손을 붙들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 가운데, 내 아픔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아픔을 함께 체험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41절부터 42절까지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시고 43절에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들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절망의 순간에 있었습니다. 낙심의 순간에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때를 가지고 생각할 때는 절망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낙심밖에 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이르니 그 낙심이, 그 절망이 소망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었습니다. 조상집이 잔치집이 되었습니다. 내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이르니까 나사로야 나오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변화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 아직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습니까?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내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내 무너진 자존심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상실한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의 때가 이르는 그 시간을 여러분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시간이 이르는 그 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거기서 나오라. 그 절망 가운데서 나오라. 그 아픔 가운데서 나오라. 그 상처 가운데서 나오라. 그 고통 가운데서 나오라. 그때 우리는 비로소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을, 부활의 신앙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실 겁니다. 나사로를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부르실 겁니다. 그때 그 부활의 소망을, 거듭남의 소망을 다시 한번 경험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세워져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사로는 선택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선택받았지만 그 어려운 시간들을 인내함으로 견뎌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는 그 시간까지. 오늘 이 나사로의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기시면서 하나님의 때가 여러분의 시간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 또한 나사로처럼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시는 이 아침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때에 나사로를 향하여 나오라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명령을 오늘 우리들 심령 가운데 담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나오라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 또한 새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 앞에 다시 한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인내의 시간을 우리가 견뎌야 될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가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들의 손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열심히 주 앞에 믿음으로 견뎌내며 믿음으로 이겨내며 믿음으로 주 앞에 세워져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함께 예배드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이 부활의 기쁜 소식,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들 그래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연락하시고 또 메시지라도 하시고 전화라도 하셔서 부활의 인사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분 감기도 좀 많이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감기가 걸려서 지금 한 2주간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많이 나아졌습니다. 지난주보다 훨씬 목소리가 좋아졌죠. 여러분들도 감기도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제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지금 다른 작업들을 하는 것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보를 이번 주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생겨서 최대한 빨리 수리를 해서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동석 집사님 모친 윤정심 여사께서 지난 월요일 오전에 소천하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메시지를 다 받으셨을 줄로 아는데 연락하셔서 위로하시고
함께 그렇게 애도를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65장 찬송하시면서 드리신 헌금 주 앞에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 주님께서 주신 소망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주 앞에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자들에게 나누며 베풀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주셔서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잘 견뎌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 드러나며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혀져 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증거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축복하심이 이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오라라고 말씀하실 때 결단하고 믿음으로 일어서 주님을 따라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고개 숙인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